이 원망의 이야기는 모세오경 전체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등장하는데 그 첫 세트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이라면 두 번째 세트는 민수기 1장부터 36장에 등장합니다. 이 두 세트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로 구성됩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요. 첫 번째 세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지 않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리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이 요소의 유무가 광야 시대 제1기와 광야 시대 제2기 나누는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? 광야 시대 제1기에는 이스라엘 믿음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투정을 그대로 받아주세요.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 차례 기적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.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.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? 이스라엘은 그냥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여서 열방에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문화명령, 즉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.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약서 앞에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1기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다음에 시내산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여기에다가 너희 도장 찍을래 말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겠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. 그렇게 본다면 광야 시대 제2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다 자란 청년이 된 것입니다. 그런데도 이들은 광야 시대 제2기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갓난 아이 때와 같은 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거예요.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리기 시작하십니다.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 태도를 끝끝내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.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불신했을까?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선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을까?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도 기적적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사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